23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는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4절 읽으시죠.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이제 비벼서 먹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예를 들으셨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어느 그 회당에 다시 들어가셔서 또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성경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통틀어 보면 오른손이 마른 그 사람을 이제 고쳐 주신 것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놨더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 계획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자신이 하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가시기로 작정하셨냐면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에요. 이민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 쉼일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곳에 와서 이제 5년째 목회를 하면서 이민자들의 생활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근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육체 노동에 시달리면서 이 하루 주일날 쉬는 하루 그 시간도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참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물론 돈도 필요하겠지만 안식,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이 끝난 후에 이 안식, 쉼 이런 것들은 꿀맛 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동을 다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집에서 일을 하든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보면 이 휴식 시간, 쉬는 시간 이거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하루하루 또 이 쉼이 필요하지만 사실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삶에도 이 안식, 이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안식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온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갖고 이렇게 비벼 먹은 것, 이것은 사실은 율법의 그 행위 자체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약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낫을 댄다고 하는 것은 추수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구전을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산 미시나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여기에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 미시나에서 말하고 있는 39가지의 금지된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밭갈이, 파종, 수확,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일, 또 옷감 짜는 일, 바느질, 사냥, 도살, 망치질, 요리, 빵 굽는 일, 글 쓰는 일, 불을 켜거나 끄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금하게 돼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을 뭐라고 본 것이냐면 수학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따가지고 이제 비비느냐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금지됐지만 어떤 때는 예외가 됐냐면 아주 생명이 위급할 경우, 위험에 처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해도 괜찮은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이 위험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죠. 물론 이제 배가 고팠지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이제 고소를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뭐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변명하시지 않고 이 다윗의 예를 들으신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그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 다윗이 자기의 이 그 군사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비아달 그 성전으로 가서 혹시 먹을 게 없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에도 다른 그 먹을 건 없고 뭐가 있었냐면 이제 성전 안에 그 진설병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침에 따뜻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어저께 거를 다 이렇게 치웁니다. 근데 바로 어저께 거 치운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러면은 당신 그 부하들이 여자들과 3일 안에 가까이 한 적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도망 다니느라고 지금 뭐 이런데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진설병 성전에 그 성소 안에 있었던 놓았던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따르는 사람들을 먹게 했던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가지고서 비벼 먹은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그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배고픔 때문에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그 진설병, 그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정죄를 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도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정죄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안식일에는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 대개 이 안식일에 굉장히 먼 데를 걸어가면 안 돼요. 1000규빗인가 뭐 하여튼 거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회당들이 곳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자기 그 규정한 거리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을 해서 율법을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놓은 그것을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 스테이튼 아일랜드잖아요. 예, 거기 가면요, 진짜 회당이 굉장히 많더라. 예.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그 거리 가까운 데를 이제 이렇게 가게 되겠죠. 너무 먼 데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그 거리만 걷는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안식일을 어겨도 제사장들이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6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로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다윗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진설병에 대한 엄격한 규례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하는 다윗을 정죄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바라보았고 다윗보다 뛰어난 메시아 예수님의 경우에는 더더욱 율법 규정에 따라 정죄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율법 규정에 매여서 그냥 자기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너희들이 율법의 규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비와 긍휼의 시각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법인 말씀, 사람을 살리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법조문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른 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 등은 자기의 틀 안에 다른 사람을 넣고 삐져나온 것은 땅칼에 없애버리고 좀 그 틀 가운데 맞지 않으면 그냥 팔다리를 그냥 느려가지고 그 틀에 맞게 만드는 이러한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참 우리들의 어떤 이 관념, 우리들의 습관, 이런 것으로 쉽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는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대학교 대학 이제 치대 본과로 올라갔는데 내 후배 중에서 유명하신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 근데 내가 2학년이 되고
얘가 1학년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얘는 쉬는 시간 수업하다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만 되면 그냥 나와가지고 담배를 엄청나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저 자식은 저거 목사들이라면서 웬 놈의 담배는 저렇게 많이 피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거를 깨닫고 이제 회개를 했지만 굉장히 율법의 조문에 묶여가지고 이제 그것을 막 이렇게,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더라고요. 이건 뭐 한 예지만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냥 소설을 쓰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배가 고파 밀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던 제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 옆에 성도들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27절에 이야기를 하셨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안식일의 참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사실 이 안식이라는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이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쉬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샤밧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그치다, 쉬다, 끝내다 이런 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만드시던 것을 모든 일을 끝내시고 쉬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꿇어 엎드리다, 인사하다, 뭐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찬양한다 또는 예배를 드린다 할 때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동일한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을 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써요. 하나님이 복, 바라크를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쉽게 얘기한다면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그 날에 내가 속해 있기만 하면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그 보상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뭔가 해야지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뭘 해야만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사단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뭘 해야지. 네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야지. 물론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돼요. 네가 너의 그 수입에 11조를 내야지. 물론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는 사람은 복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주고 이러는 것도 아니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이 복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 받은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 받쳐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구별하여 깨끗하게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우리 자신을 세상의 것과 분리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날이죠. 근데 이 날을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고 또 쉬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17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휴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는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몸의 이 구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냥 뭐 밤잠을 안 자고 이제 하루에 뭐 2-3시간만 자고 그것도 못 자고 뭐 이렇게 일을 계속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생깁니다. 질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최근에 여기 TJ 굉장히 유명한 토마스 제퍼슨 학교에 다니는 이 9학년 인도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부 때문에. 요즘 이 10대 아이들은요, 예전에 10대처럼 아이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공부하느라고 그냥 여기 TJ는 뭐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없답니다. 자기들이 다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30-40대가 가장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경무에 시달리는데 요즘에 그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10대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당하는 이 강도가 예전에 30-40대 같은 거예요. 죽으라고 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좀 쉬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죠. 많은 질병이 이 스트레스하고 과로에서 생깁니다. 사실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일도 하시지만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이 쉼, 안식은 필요합니다. 쉼의 시간을 내시기가 힘들겠지만 그 시간을 꼭 내셨으면 좋겠어요. TV나 인터넷 서핑하는 등 이런 것에 시간 좀 쓰지 마시고 몸을 좀 쉬세요. 하지 않아도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쉬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히 쉬십시오.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대명사로 내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인자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란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해당되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심으로써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하는 게 맞느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당연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예수님의 결론인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 묶여서 선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규정과 법에 묶여 선을 행하지 못하거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거부하신 것이에요. 우리들도 규정이나 내 나름대로의 규칙에 묶여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교리나 이전에 내 안에 법처럼 고정화된 삶의 관습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죽기보다 싫은 것이라 하더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십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다. 이 안식일의 규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으로까지 넓히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 하늘나라에서의 안식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꿈꾸며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면류관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저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에서의 참된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안식일, 지금은 우리가 주일이 됐지만 이 주일에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 하늘나라에서도 반드시 그 일만이 우리들에게 있을 터인데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